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텐데요.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태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들, 이런 것들 중에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21%가 아마 유태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유태인들의 손에 좌지우지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태인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탈무드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탈무드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해도요, 자녀가 그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녀는 곧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금세 파산할 수 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가 평생을 그 기술로 살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아마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처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왔어요.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은 분명히 인생이 얼마나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는 안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가진 것 정말 내가 내 생명이라도 물려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은 지적 산물이고요, 지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인생 노하우, 그러니까 정말로 삶 가운데 시간과 경험과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 삶에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지혜자가 나와 함께 있다면, 지혜자가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지혜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지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오늘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도대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지혜자가 함께 있음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채색 옷은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가정에 가장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만약에 누군가 대를 잇는다면 내가 이 아들에게 대를 잇게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던 아들, 사랑과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과 총애를 받았다면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드디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요, 이름도 인격도 가치도 모두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주인의 소유물과 같고, 개나 돼지처럼 주인이 하는 대로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인격도 없는 존재,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음에 노예로 태어났었다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난 노예였어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는, 총애받는 그 집안의 정말 기대주였다면, 이 기대주였던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노예로 변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민사회, 여러분 다 이민사회 우리 살고 있으니까요, 이민사회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집도 있고 자리도 있고 성공해서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민을 갔는데요, 어느 이민을 가서 어느 친구 집에 갔더니 가족 4명이서 방 안에서 봉제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 교수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분 한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을 가보니까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참 어떻게 이민사회 가면 별 친구 다 만나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어요. 그것도 같은 반.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잘 나가던 큰 건축 현장의 소장님이셨습니다.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으로요. 죽은 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야채 가게를 하셨는데요, 당시 참 아르헨틴이 어려워서 한 달 동안 가족이 야채 가게를 하면 한 300불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300불을 버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한국 가면 훨씬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분도 한국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실제로 이민사에서 제일 잘 적응한 사람은요,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망해서 돌아갈 데가 없어요. 여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봐도요,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안 돌아갑니다. 전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생 가운데 정말 좋았던 그런 과거가 있던 사람은요,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데, 만약에 오늘 요셉이 그런 경우였다면, 참 요셉 힘들었겠다, 노예 생활 결코 녹록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을 보면은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2절 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여러분, 참 성경이 묘한 게 뭐냐면요, 요셉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들의 배반,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정말 형들에게 배반을 받아서 대상에게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고, 어떻게 그가 노예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는지, 막 힘들었는지, 이 얘기를 좀 써줘야 우리가 읽으면서 눈물도 좀 나고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그러더니 당장 나오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성자일까요? 요셉이 남들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야, 요셉은 우리랑 좀 급이 틀려. 요셉은 고난을 당해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요셉은 고난을 당해도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다 잊어버리고,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요셉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들이 옛날 요셉에게 했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할 때요?
애걸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애걸복걸했어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얘기했겠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제발 나를 저 대상들의 손에 팔지 말라고 아마 울며 불며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더니 나중에 우리가 그 괴로운 마음을 똑같이 당하는구나,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셉은 결코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해서 과거의 모든 것, 현재에 당하는 고통, 이거 다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오늘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우리 이름도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또 느낌이 달라질 것 같는데요. 여러분 이름, 제 이름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붙이세요. 자, 여호와께서 최조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오늘 말씀의 시작도 끝도 이거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문제 하나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실 때에 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래 너 내가 다 알아, 이런 정도의 그런 알량한 립서비스 같은 위로함을 주어서요,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다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가끔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경우를 당해보면은 저처럼 얘기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분은 참 하나님을 많이 아시는 분이긴 한 것 같은데 하나님도 저처럼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당하면 나처럼 행동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라면 아마 저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목사님도 이런 경험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같은 경험 당하셨으면 나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가 작건 크건 그 크고 작은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집이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이불 속에다 다 쳐넣으면 목사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방 하나에 다 집어넣고 문만 걸어 잠그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만 안 보면 돼요.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보자기, 그러니까 은혜라는 보자기가 크면은 내 모든 문제는 다 덮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진짜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나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얘다, 이 큰 거 한번 가져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드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은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과거의 상처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의 눈에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먼저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형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형이 내 마음속에 꽉 사로잡았어요. 정말 미운 형들,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섭섭하고 밉고 한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참 놀랍죠?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들이 사라지니까 형들이 나에게 한 일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싹
하고 잊어버려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요. 예전에 LA 한 교회, 지금 큰 교회인데요, LA 한 교회에서는 주말마다 분기별로 내적 치유 세미나, 뭐 이제 2박 3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세미나 같은 걸 열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이제 모집을 해요. 이번에 뭐 2박 3일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집을 해서 어느 수양관 같은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적 치유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태 속에 있을 때라도 부모님이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뭐 나쁜 말을 했다면 그게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아니면 삶이 고단했다든가, 엄마가 나에게 힘들게 했다든가, 아빠가 힘들게 했다든가, 이런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자라날 때 뭐 형제들, 친구들, 또 결혼을 하고 나면 부인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뭐 누구한테 받은 이런 내적인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적인 상처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분노하고 뭐 이런 현재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내적 치유 학교를 하고 나면요, 2박 3일이 끝난다면 정말 천사 같은 얼굴들하고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 2, 3개월만 지나면 또 다른 상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부모님의 상처는 다 해결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 어느 집사님에게 받은 상처,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 누구에게 받은 상처인지 모르는데 또 상처가 튀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런 느낌도 받았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귀신 오면은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는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더는 귀신을 쫓아낼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다음 주에 또 귀신이 나타나요. 다른 귀신이 또 쫓아내야 돼요. 그럼 이젠 다 쫓았겠지 하면 또 쫓아내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아마 온 동네 귀신들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이걸 없애겠다, 내 그 미움의 마음 없앨 거야, 뭐 없앨 거야 라는 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그런 식으로 해결된다고 하나님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과거의 상처를 덮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예전의 상처로 말미암아, 뭐 예전에 어떤 상처가 있겠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뭐 부모 덕이 없어, 나는 뭐 고생을 했어, 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나는 은혜가 떨어졌어 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신약에서는 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가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아주, 에베소서 5장에요, 아주 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여러분, 이 구절은 잊지 말고 외우셔야 돼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주 사태가 언제 일어났죠? 5.18이에요. 에베소서 5.18.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하느냐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해요. 각 나라 족속의 말로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9시였어요. 아침 9시. 그때 나와서 방언을 하면서 막 여러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떼굴떼굴 뒹굴 수도 있고요, 뭐 두 손을 들고 뭐 미친 듯이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등학생 때 방언 받을 때는요, 두 손이 들렸는데 2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요. 뭐 이 앞을 뭐 정말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요. 별일이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런데 술 취한 것에 비유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기해요. 알코올의 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알코올을 한 잔 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속이 이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저는 예전에 아주 기억도 안 나는 예전에 했으니까 근데 속에 싹 들어가면서요 왠지 짜릿한 느낌이 들면서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속이시네요. 네. 네, 안 속이시네요. 역시 대단하세요. 네. 마비돼요. 그리고 속에서 소극적이었던 사람, 막 응어리가 졌던 게요 이제 탁탁 표출되기 시작하고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막 하게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막 용돈 주듯이 막 그렇게. 그 다음 날은 다 회소해 가고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들면 그렇구나, 과거에 내게 있었던 열등감, 상처,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뭘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에게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에게 가장 약점은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열등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정말 없애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사탄이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 돼, 못해, 나는 지금까지 이래 왔어, 실패해 왔어 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요 다니엘 명 그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분 설교 듣다가 한 가지 큰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공부를 하도 못해서 자기는 평생 고등학교 때 1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대요. 근데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유명 컨설턴트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1시간을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50분은 앉아 있을 수 있었대요. 그렇죠? 그럼 50분을 앉아 있다가 10분은 뭐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1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고 공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10분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1시간 넘어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 있게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야기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과거에 내가 잘못한다, 안 된다, 못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내 인생은 이래 라고 하는 거는요 다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무슨 일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분이 교회 출석했어요. 딸의 전도로 왔어요. 딸이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왔다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엄마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당시 한 40대 초반쯤 됐는데요 이 엄마는 정말 이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혼을 하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분 간증을 듣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가게를 마치고 옷가게 마치고 이제 딸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걷기 시작했대요. 찬송을 부르면서. 근데 하도 감사하니까 정말 하늘을 붕붕붕 날아다니는 것처럼 은혜가 많으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걷는데 강도가 뒤에서 이 사람의 백에 손을 넣어서 강도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으악 소리 지르든지 강도야 하든지 하여튼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요 강도도 안 두려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갔는데 강도도 안 두렵다는 거예요. 강도도. 그래서 강도는 그냥 가버렸대요. 그 도둑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삶을 바꿔놓고 나니까 두려워할 대상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예전의 상처가 내 삶을 지금 계속 힘들게 하는 것도 다 새로워졌으니까 힘들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요셉이 형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계속 품고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요, 과거가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 우리의 다리를 계속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랬어, 과거의 문제였어, 과거의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 과거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그 경험이 여러분에겐 훈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현실을 이길 힘이 생겨요.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난 두 번째 일은요, 단순히 과거의 문제나 상처로부터의 해방 정도가 아니에요. 현재의 삶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고요, 그때부터 나의 삶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이민 와서 영어가 어려워서 직장 생활할 때 힘들 때 그때 그 직장 생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던지는 말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요,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너는 한국말 할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삶 가운데 있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일을 맞서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직장 생활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디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어요. 보디발은 나쁜 주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좋은 주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밑에는 많은 노예들, 하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보디발은 분명히 그냥 주인이었을 겁니다. 그냥 주인일 거예요. 이 말은 보디발이 특별히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요셉을 총애하고, 요셉은 내가 너를 처음 보니까 첫눈에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너는 가정 총무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달랐던 이유는요, 똑같은 세상의 잣대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요,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삶을 사는 방식. 하나님이 보여지면요,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디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디발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내 주인의 마음에 들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뻐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다른 차원의 일이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001년도인가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막시무스라는 게르만 전선에 나가서 로마 장군이죠. 로마 장군이 게르만족들과 싸우다가 그때 왕이 바뀌어져요. 왕이 바뀌어지면서 모반이 일어나고 갑자기 자신은 그 군대 장군에서 떨어져서 추락하여서 검투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투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검투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술 실력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른 검투사들과 싸워서 전부 이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황제도 반역했던 그 황제도 이기고 결국 자기도 죽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글래디에이터의 이야기인데, 이 글래디에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울 점 뭐냐면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의 질적으로나 그 사람의 깊이나 이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그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았더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보디발은 요셉을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누굴 보았을까요? 하나님을요. 요셉이 한 일을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의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저는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제 아는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일을 했는 줄 아냐고. 그래서 얼마나 일했는데 15시간씩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싱에 앉아서. 그렇게 해서 빚도 갚고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의 방식입니다.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능력만큼 돈 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일한 만큼 많은 것을 얻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린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똑같이 일을 하지만 땅의 수준으로 일하는 다른 종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요셉 같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디발 같은 주인이 나중에 평가할 때에 그래, 너도 열심히 했어. 그러나 네가 열심히 한 거는 땅의 수준이야. 근데 얘가 열심히 한 것은 땅의 수준이 아니라 신의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의 삶 가운데 진짜 변화의 역사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이 예화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찾아봤던 일이 있어요. 1998년 대학 입시죠.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에서 최초로 30년 만에 만점을 맞은 학생이 나왔습니다. 한영과학교에 있었던 과학고 출신의 학생인데요. 딸이 여자예요. 오승은 학생이에요. 지금은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원으로 있더라고요. 연구원으로 있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점 맞은 학생이 되었어요. 인터뷰어가 당시에는 H.O.T가 참 유명했다고요. H.O.T 아시죠? 예. 잭스키스 이게 유명했다고 해요. 예. 아이돌 그룹. 예. 그래서 그 오승은 양에게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했던 H.O.T를 아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H.O.T가 뭐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H.O.T가 뭐죠? 라고 대답했대요. 이거 H.O.T 전혀 모르죠.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당신은 학생은 어떻게 만점을 맞을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건 우리는 상상도 못할 대답인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선 이럴 때 재수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문제 투성인데. 이러니까 1등이 했겠다. 모르는 문제가 없는데 100점 안 맞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신앙에 비교해 봤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백종원 씨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는 다 봐요. 백종원 씨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맡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요즘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뉴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누구인지, 야곱이 누구인지, 보디발이 누구인지, 보디발의 아내, 별로 알 필요는 없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인지,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은 누군데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 못 받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거 하나는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든지 세상이 보이든지, 하나님이 보이면요 세상은 좀 눈 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세상의 눈이 반짝 띄어져서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언제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오늘 요셉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도 똑같았더라고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쩌면 뭐 노예나 포로나 다 뭐 도끼인 개끼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난 다음에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했던 행동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니엘서 2장 46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데요, 절대 권력자인데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고 그에게 향품과 예물을 드렸다면 그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 다니엘은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되겠군요 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에베소서 몇 장이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5.18. 예, 이제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안 잊어버리세요. 에베소서 5.18.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할 때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5.18 다음에 19절부터는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기 시작해요. 둘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셋째는 서로 복종합니다요. 자, 첫째 뭐라고요? 찬양. 둘째는요, 감사.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느 집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자고 했더니 주여 했답니다. 목사님이 기도 그만 하고 불러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염려하려면 염려하고 기도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과 감사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정말 감사해, 우리 자녀를 보니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하고, 이 땅에 정착하니까 감사하고, 좋은 교회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다 감사해요. 그냥 오늘 아침도 감사하고, 오늘 점심밥은 뭔지 몰라요. 김치찌개다. 김치찌개 감사하고,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 점심 공짜로 드세요. 예.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서로 복종하라는데 세상에서는 밑으로 가면은 저 사람 밑으로 갔어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달라지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맞습니다, 저 낮은 사람입니다 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복종했더니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관계가,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더라. 이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거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야기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한테도 이런 일 벌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한테도 여호와께서 최조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복이 임하였더라. 보디발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보았더라. 내가 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복 받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정말 내년도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제가 갑절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셨을 거예요. 갑절의 복은 장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요셉이 받은 갑절의 복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복이에요.
그는 혈통적으로는 갑절의 복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언약적으로도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언약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은 요셉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복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놀라운 복,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받았던 그 복,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삶 가운데 정말 받았던 그 놀라운 복,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힘들어, 나는 별것도 없어, 나는 영어도 못해 라는 이런 말로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 받고 누리고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